네, 오늘은 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평년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조금 남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훨씬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냐? 창고를 새로 더 크게 짓기로 합니다. 기존 창고를 다시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곳에 모든 곡식을 다 채워 넣으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2000년 전이나 또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 영성, 마음가짐,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농사를 짓든 아니면 첨단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든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수확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농사꾼인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통장도 새로 개설해 가지고 여기다 묶어 놓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우리 교우분들이 그러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사업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여기저기 땅을 사놓는다고. 사업해서 잘 되면 나중에 쓰려고 땅을 여기저기 지방에 이렇게 사놓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은 다 비슷하죠. 이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다음 해 먹을 곡식만 채워도 사실은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다음 해에 걱정 없이 먹을 곡식만 탁 갖추고 있어도 그 대단한 건데 여러 해 먹을 곡식이 채워질 정도예요. 기존의 창고가 가득 차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넘치는 곡식을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않아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땅을 가지고 있고 여러 해 먹을 곡식을 거뒀다, 부자다라고 하면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확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더 열심히 일하고 서로 관계도 좋고, 무슨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수고해서 곡식 이만큼 거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품꾼들이, 일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더 큰 창고를 짓고 잘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고 쓰고 즐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 충격을, 나름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의 이웃 교회에 지금은 그 장로님이 떠나셨는데 그 장로님 자산이 이렇게 계산하면, 주식이나 이런 거 계산하면 한 250억쯤 되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주변 지인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5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한 50억만 딱 떼서, 그 교회가 상가교회거든요.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50억만 떼서 교회 건축 좀 번듯하게 교회 좀 지으시라고, 장로님 한 분뿐이니까 농담 삼아서
잘 장로님께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께 말씀 잘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50억만 헌금하시라고, 번듯한 교회 하나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고, 목사님은 수백억대 자산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부자가 아니라서, 수백억대 자산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거라고. 250억 자산을 가진 장로님의 목표는 뭐예요? 네, 300억 채우는 거죠. 그 장로님의 목표는 돈을 더 벌어서 300억을 채우는 게 목표라고. 300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500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목표는 500억이 되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결국 그 장로님이 재산을 다 날렸어요. 회사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됐고 감옥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300억이 되면, 내 자산이 300억이 되면 또는 500억이 되면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좋은 일을 하리라, 또는 내가 마음 편히 먹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했던 곳이 이제 공기업이었거든요. 납품했던 곳 중에 하나가 공기업이었는데 그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 리베이트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 받았나 봐요. 근데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있잖아요. 뒷돈을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공기업이 그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그 공기업이 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공기업이니까 거기 낙하산 뭐 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이게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네, 한순간에 회사의 불똥이 튀니까 한번 튀니까 끄지를 못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랑 같이 엮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산에 이른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그렇게 회사를 키워왔는데 한순간에 불똥이 딱 튀는데 순식간에 이건 뭐지 하다 보니까 2, 3년 후딱 지나가고 검찰에 몇 번 불려가고 그리고는 빈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생각을 해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딱 거두어 가시면 모든 수고와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단지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내가 막 쓰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탁 거두어 가셔서 내가 가진 재물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물을 쌓아두고 이러냐면,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탐심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쌓아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즐기는 데만 막 쓰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그 재물을 보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복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재산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생 돈벌레처럼 수전노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리석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뭐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거 뭐 잘 해당이 안 돼요. 뭐 한 해 추수 뭐 이런 건 떠나서 제가 월급쟁이인데 월급 통장에 월급이 스치듯 지나가요. 쌓이는 게 있어야 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지요. 하루하루 장사해서 수입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물건 사오는 돈이 더 많고 맨날 적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와 빈자,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제3세계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나 저 그 뭐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헤즈볼라, 그 레바논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폭탄 떨어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있죠. 냉장고에 식재료가 있잖아요. 그럼 며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한 달 먹을 것 같아요. 냉동실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여러분,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에 옷은 얼마나 있어요? 옷 지금부터 몇 년 안 사도 저는 한 10년 안 사, 10년이 뭐야? 뭐 저는 옷을 잘 안 사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사람은요, 이게 쌓여 있는 줄을 몰라요.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도 가득 차 있는 줄을 모르니까 자꾸 더 큰 창고, 더 큰 창고, 더 큰 창고를 채우려고 해요.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줄 몰라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이렇게 넉넉하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난 오늘 본문에 부자, 여러 해 먹고 쓸 돈이 없어요,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단지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부요하면, 또는 재물이 부요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도 될 텐데,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도 될 텐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가진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1순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나로 하여금 물질에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돈 앞에서 빌지 않아요. 내가 돈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내가 돈 앞에서 돈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우상으로 여기게 해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내가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내는, 탐심내는 목적이 어디예요? 목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탐심을 내는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감각, 나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비교해보면 부자일 수도 있고 누구와 비교해보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냐,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물질이나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만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백 원, 몇천 원에 집착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아들놈이 저기 뒤에서 교회 제 책상 위에 500원짜리가 굴러다니니까 쓱 집더니 저 딱 쳐다보고는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막 굴러다녀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집에 나름 가풍이라 그럴까. 남의 거에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저 녀석도 저게 제 건 줄 아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다 탐심이에요. 조그만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뭐 보이면. 근데 나는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탐심이 없어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과연 탐심이 있느냐? 나는 우상 숭배를 나 자신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물질에 집착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그 팁을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오늘 본문의 비유가 비교적 길지 않은데 짧다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이 짧은 비유 가운데 부자가 하는 짧은 말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짧은 자기 이 대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 또는 내, 나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계속 내가 나의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있고 물질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가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든 말이든 나, 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할 때 나를 빼도 되는데 너는 어떠니? 너가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꼭 내가 말이야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건 내 건데 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 나이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내 생각엔 말이야. 그 상대방 생각을 이해해주는 척해. 상대방 생각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나를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말씀을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탐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물질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재화를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무엇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다라고 자주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개구리는 하늘을 못 날죠. 근데 논밭에 있다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개구리가. 그래서 어느 날 논바닥에 찾아온 황새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대요. 야, 나 하늘을 너무 날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너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있을 테니까 그 내가 입에 문 나뭇가지 한쪽을 네가 발가락으로 딱 잡고 날면 내가 덩달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날았대요. 하늘 높이 나니까 밑에 있던 논바닥에 있던 다른 개구들이 막 내 친구 개구리가 저기 막 날아가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너 대단하다. 이야, 멋있다. 도대체 그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냐?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다 했어?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던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져 죽었대요. 우화예요, 우화. 어린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우화예요. 이 우화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사람이 망하기 시작하는, 죽기 시작하는, 멸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뭘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랬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상식 보세요. 시상식 보면 어느 누구도 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시상식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나름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탁,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조금만 깊이, 하루 전에 딱 이게 감이 오잖아요. 이번에 내가 상 받겠어 싶으면 탁 돌아보면 부모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도 다 돌보아 주셨고, 감독님도, 동료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밥상 차리고 나는 그거 그냥 맛있게 시키는 대로 먹은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쉽게 보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서는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지지, 헌신, 협력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어줘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깊이 헤아려서 내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들여다보면서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뻔히 보이는데도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한 것도 다른 사람 덕택이라고 그렇게 공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공로 또한 다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뺏어가는 사람들 당장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당장에는 두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열심을 내요.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못 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서양 같은 데 사세요, 그런 분들. 한국 사회나 동양에서는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저러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먹고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소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두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11조 봉투만 보지만 그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을지, 때로는 서러웠을지, 땀방울 눈물도 함께 떠올리는 이유예요. 제가 기도할 때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내가 얻은 소출은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햇볕,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햇볕과 바람과 빗물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잘 모르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화분에다가 뭐 심어보신 분만 봐도 알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잘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저쪽 저기 먹자골목 안에 교회가 있었을 때 죽어나가는 화분이 너무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건 이걸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어디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뒤에 조그만 텃밭 같은 곳에 그냥 버려놨거든요. 웬걸 얘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그냥 아무것도 관리를 안 했는데 그냥 자연 속에 놔뒀는데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힘이 대단하다 깨달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출을 얻고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평소에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데 누군가가 내 공로를 뺏어갈 때는 막 더 이건 내가 한 거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내가 했다고 나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내 거라는 거죠.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예요. 그 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끝이에요.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인생은 결국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참 짧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아마 이 부자가 쌓아둔 재물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해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걷어가시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실컷 그 재물을 다 즐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쓰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는 건 그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먹고 쓰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느라 자기 인생까지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면 물질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내게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데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집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드는 이렇게 섬뜩한 그 느낌은 뭐냐면 이거 더 심해질 텐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기억력 야 이거 하나씩 깜빡깜빡하면 야 10년 후 지나면 이거 10개씩 깜빡거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와 이게 아찔해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 그랬더니 박노정 권사님이 목사님도 벌써 그러세요? 벌써라니요? 벌써 그 전부터 그랬어요. 시간이든 기억력이든 건강이든 뭐 인지기능이든 뭐 물질이든 재능이든 다 그래요. 원래 내 것이 없었어요. 다 거두어 가십니다. 다 사라집니다.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즐기는 데 사용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 물질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를 잃어버리고 품위도 다 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갖고 싶은 물질이든 갖지 못한 물질이든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여러분이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뻔히 보여요. 저 사람 돈도 없으면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겉으로는 좋은 옷 입지요, 좋은 차 타지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근데 보이는 사람 눈에는 다 보여요. 얼마나 품위가 없는지.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놈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거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계획을 세웠어요. 뜻을 세웠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 뜻대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으면,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이루어져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그대로 딱 되잖아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변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나름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세운 일이, 계획이 그 일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해도 늘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네. 그리고 바꿉니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을 확신하는 게 문제예요. 확신하는 거.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계획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두 번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게 딱 들어맞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딱 됐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주장이 다 맞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는 척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그럼 비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틀린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막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으세요? 전 되게 많아요. 좋게 말하면 안타까운 마음이고 나쁘게 말하면 막 분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럴 때는 먼저 그 시선을 누구를 향해 돌려봐야 돼요? 내가 내 뜻과 계획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내 뜻과 계획을 확신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 썩이는 건 나만 속 썩이고 나만 아픈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발전과 성숙은요, 교회 한 번 나오던 사람이 2번 나오고 10번 기도하던 사람이 20번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눈에 딱
보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지만 진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요. 헌금을 10,000원 하던 사람이 20,000원 하는 거, 그 대단한 신앙의 성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000원에서 20,000원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났고 그래서 내 것이 소중했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야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쭙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진다, 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에서 나, 내라고 하는 단어가요 6번 나와요. 그런데 그 6번의 나가 어떤 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빛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아가 거룩하고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